할렐루야.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만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님이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풍성히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두 달을 보낸 이 대구 땅과 우리나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두 달, 석 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사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에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우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와 1, 2, 3부로 나누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부활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한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부드럽고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여서 세상과 잘 소통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들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낮아지고 힘을 빼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가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와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의 주도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맡겨진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불침번으로서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산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의 커다란 팔을 펼치사 보호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직도 학교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터키와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로하게 하시고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하기에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셔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온전히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되어서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일도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감사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태신자 한 명을 정하시고 주중에 발송되는 문자 안내를 따라 태신자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특집 교육위원회 주관 유튜브 생방송 이벤트를 오늘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5시 2층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4시 30분부터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오후 7시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전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본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면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등교 개학 시기에 맞추어 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지는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마음 감사축제를 가집니다. 주보 삽지와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누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쉬시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5개의 자매교회와 2곳의 주 파송 선교지 그리고 15곳의 협력 선교지 위에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석 달 동안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이 대구 땅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달 대구 지역에 있는 힘든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매 교회도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 다 체온 체크하고 들어오셨죠? 들어올 때 다 이게 체온을 재야 되면 체온계가 필요한데 우리 자매 교회 14개 교회가 체온계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14교회의 체온계를 구입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걸로 체온계를 다 구입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5개 자매 교회와 또 대구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교회 한 20개 교회 정도를 우리가 또 따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에 교회의 예산을 덧붙여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다음 주에 집행을 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지난주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교회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해서 성도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개척교회니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전화를 주셔서는 더티나우 빌리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바로 장로님 전화해서
그렇게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라고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그 네타노빌리에서 한 개척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는 작년까지 한마음 가족 축제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다 초대를 해서 작년에는 한 450명 정도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도 하면서 푸짐한 선물도 나누어 드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한마음 가족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감사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삽지 다 받으셨죠?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감사 축제. 예. 여러분, 코로나19를 한 2달 정도 보내셨는데요. 코로나19 보내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감사했던 일, 그걸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필도 쓰시고, 그리고 삼행시가 아니죠. 감사 축제 사행시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 출애굽 사건이나 오병이어,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림 그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족 사진 컨테스트를 합니다. 실외가 아니라 꼭 집 안에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요, 우리가 시상을 다 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소식지인 행복의 샘에 실고, 그 다음에 푸짐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늘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연기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지금 등교 개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그냥 보내기가 좀 섭섭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오후 5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주 뜻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래서 방송을 하듯이 이렇게 퀴즈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이나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교회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오늘 벌써 2주가 됐지만 아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아마 계시는 줄 아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좀 도와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감사하고 또 선물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 손가락 하트,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주먹 불 건지고 힘내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첫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일 후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두 번째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6명의 제자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배경을 가진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빠졌고요. 그리고 도마까지 다 있는 11 제자가 함께 모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 만나시고 뭘 하셨는고 하니 14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니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꾸짖었다 이 말은 그냥 나무랬다, 혼냈다 뭐 이런 어감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정말 강한 어조입니다. 아주 강한데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욕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딱 나타나셔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신 겁니다. 또 비방하셨다, 비난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화를 내십니다.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수의가 곱게 개어져 있던 것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욕을 하시며 꾸짖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생각, 믿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제자들은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더, 아니 6년, 9년 더 제자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지금 믿음이 없어요. 나도 예수님 부활했는가? 긴가민가? 이러고 있어요.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4월 12일 날 부활주일이지만 3주를 연기해서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 매년 부활주일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태신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막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께 그냥 태신자 작정하세요 말하기가 조금 죄송해서 이제 5월 달로 미루어서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기 위해서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태신자 작정하세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도 긴가민가, 나도 뭐 부활에 뭐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말할 그 정도의 믿음이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나 믿음이 없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가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하지만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부족한 제자들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긴박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10명, 지금 이 순간에도 20명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오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한국을 휩쓴 지가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뉴스를 틀잖아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죽음에 관한 뉴스를 매일매일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잠잠해지니까 유럽으로 번져갔죠. 유럽이 잠잠해지니까 미국으로 번져갔습니다. 유럽이 단 2달 동안 1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죽었다고요. 미국은 단 2달 동안 6만 명이 죽었습니다. 6만 명이요. 베트남 전쟁이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베트남 전쟁하는 동안 미군 병사가 5만 8천 명이 죽었는데 단 2달 동안 6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나라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다.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환자가 폭증하자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더 이상 병원에서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겪으면서 유럽의 그 복지국가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그런 생각만 하며 살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2달 전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 손녀가요 간호사관학교 올해 졸업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첫 발령지가 대구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2달 전 이 대구 땅에 하루에 확진자가 600명, 700명 쏟아질 때였습니다. 대구 국군병원에 수많은 확진자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첫 발령지로 간대요. 좀 현장 경험도 많이 쌓고 그래서 좀 베테랑이 되어서 가면은 자기도 안전하고 환자들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도 안 된 이제 막 졸업한 햇병아리 같은 소위 이제 그 75명이 대구 국군병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제가 한 간호장교, 신임 간호장교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앳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 우리가 총동원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아주 다부진 포부를 밝히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가겠다고요? 늦습니다. 늦어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긴박한 이 상황 가운데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져가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119 대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19 전화가 딱 걸려오면요 5분 내에 출동해야 됩니다. 바로 출동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날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긴박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119 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일 바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요즘 제일 바쁜 사람, 바로 택배 기사님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얼마나 택배 물량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4월 총선까지 겹치면서 평소보다 물량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택배 기사님들의 모토, 그들의 철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속, 정확.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서명받고 사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배달하는 것이 택배 기사님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쓸지 아니면 그 물건 반품할지, 그건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택배 기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내 말 들어줄까? 내가 이런 모양인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하는 말 누가 들어줄까? 아유, 나는 못 자네. 내 하는 말 안 들어줄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택배 기사님들 중에 여러분, 파티가 하는 복장하고 드레스를 입고 혹시 여러분에게 택배 전해주는 분 보셨습니까? 양복 쫙 빼입고 여러분에게 와서 택배를 전해주는 분 혹시 보셨어요? 그리고 신경 안 씁니다. 신속, 정확, 전달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지만 복음을 전해주면 된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도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말 못해요. 사람의 지혜도 없고 언변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면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달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그들의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치료제 개발에 지금 다 뛰어들었습니다.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치료제를 통해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다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야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한 1%, 2%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치사율 100%가 되는, 걸리면 다 죽는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단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던 우리가 십자가의 치료제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또 죄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또 회복되었다가 또 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고 나가서 생활하다가 또 걸려서 다시 병원에 재입원하는 재감염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제를 통하여서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죽였어요. 이제 그러면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 항체가 몸 안에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치료제와 백신 두 가지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던 죄의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료제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죄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면역력을 주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치료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 백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제와 백신, 주사를 쫙 놔주면 저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들고 있다면, 그 주사제를 여러분 들고 있다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중에 써야지, 내가 혹시라도 다시 걸리면 내가 써야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주사를 놔주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치료제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바로 면역력을 주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주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전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족한 우리에게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부활 증인의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119 대원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제와 백신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 동생은 서남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하는 선교는 각 지역에 빵집을 만들고 제빵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제빵 기술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예수님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다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영접기도 하자고 예수님,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청년의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눈물로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으악 하면서는 입에서 검은 물을 꽉 폭포수처럼 막 콸콸콸 토해내는 거예요. 한참 토해내고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친구들과 함께 도시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깡패를 만나서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친구 한 명이 그 깡패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친구들이 다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짜서 이만큼 받아서 그걸 다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 복수하자, 그놈 잡아서 죽이자, 피의 복수를 맹세한 것입니다. 그 분노와 증오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어서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응어리를 깨뜨려 주시고 그 심령 속에서 쌓여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복음의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품을 태신자, 그 태신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죠?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태신자가 어떤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복음 들려줍니다. 나가, 알아서 전해, 그렇게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출애굽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말 못합니다. 제 입술이 혀가 뻣뻣해서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에게 혀를 주고 말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3주 연기해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 안 할 겁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주중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태신자 작정 어떻게 하는지 문자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3명의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올해는 1명만 작정하시면 됩니다. 단 한 사람만. 5개월 동안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한 사람만 태신자로 작정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게 힘드신 분, 문자를 못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분은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6,000명, 7,000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니까 지역이 감염되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뭐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회사가, 그리고 이 대구 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제 주변에는요, 목사님,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믿을 만한 사람 다 믿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외상 후 증후군입니다.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몸이 막 망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상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상을 입을 때 겪었던 그 사고의 충격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사회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최첨단 과학에 의료기술 그리고 경제 시스템 정말 최고라고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한 번 때문에요, 모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안전장치, 의료 시스템, 의료 체계, 경제 체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IMF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IMF 때 직장 잃고요, 더 이상 돈 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게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어디 믿을 만한 거 없냐고,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울 만한 곳이 없냐고, 누가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냐고, 내 마음을 의지할 만한 곳이 있냐고 사람들은 지금 찾아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긴급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다고.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좀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영혼의 119 대원이 필요한데, 119 대원이 필요한데 누가 날 위해서 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 문자를 보내시면요, 여러분 그 문자 받으시고 그 안내에 따라서 단 한 사람, 5개월 동안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한 사람 여러분 꼭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뛰어드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복음 전할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타 우리가 그들을 만나 복음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119 대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은 태신자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이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2차 유행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의 교회들도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